안녕하세요. 1대1 양육자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3주차에서는 예수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사실 이 과에서는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기 이전에 먼저 동반자의 영적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동반자가 예수님을 알아도 그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만나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시간은 단순히 지식 전달의 과정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하나님 없는 나의 실상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매정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여기에는 단 하나의 예외도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틈을 줘도 자신 안에 죄성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만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내가 내 인생의 구주요 주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죄성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예수님에 대해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과 교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에 대한 확신이 깨지는 것으로부터 영적인 교제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이 바다의 전문가잖아요.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만선의 기적을 베드로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런 기적을 베푸시다니요.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렇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누구나 먼저 자신이 죄에 대해 얼마나 무력한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알아가는 경험적 지식이자 인격적인 지식이 쌓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과의 도입 질문으로 저는 우리는 왜 꼭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동반자의 생각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동반자의 생각을 다 들은 후에 이번에는 양육자가 자신의 경험을 들어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이과를 시작할 수 있다면 이 이과를 들어갈 준비를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가 심각한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누구나 겉으로 보면요, 멀쩡해 보이거든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냥 죄인인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마음을 모니터로 볼 수 있다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이때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1시간 동안 여과 없이 모니터에 공개한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허락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허락할 수 없습니다. 보여줄 수 없습니다. 겉모습은 아닌 척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 마음은 그런 척 할 수가 없거든요. 새벽부터 밤까지 끊임없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제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은 너무나 부끄러운 것들이 많은 거예요. 제가 노력하지 않아도 욕심이 올라오고요.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남을 판단하는 마음들, 분노의 감정들을 비롯해서 별의별 생각들이 다 올라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23절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아셨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 명확히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괜찮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내 자신의 중심을 보면 이러한 죄악들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심각하게 깨닫는 것이 기독교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이 죄로부터의 무력함을 철저히 인식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필요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무엇이 착한 것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이해한 것을 좋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이해한 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인인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이해해야지만 예수님밖에 없다는 성경의 진리가 비로소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이과를 시작하기 전에는 동반자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함께 점검하고 나눈 후에 예수님에 대한 소개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교제로 들어갈 텐데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영상으로 강의를 수강하시는 여러분도 교재의 2과의 1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과의 1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신과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왜 사람으로 오실 수밖에 없으셨을까요?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먼저 그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셔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곧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희생제물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 증거하고 있듯이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상태로 있어서는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버리시고 희생제물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사실 이 십자가는 만세 전에 감추어진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이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희생제물이 되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마귀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된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희생제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를 완전히 이해하고 도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배고프지 않으면 배고픈 사람의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배신당해보지 않으면 배신당해본 사람의 고통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세상에 사시면서 모든 배고픔과 배신과 고독과 아픔을 다 겪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 놓고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고통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시기만 하고 그 문제를 풀어주실 수 없다면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사람이기도 하셨지만 참 하나님이기도 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단순한 도덕적 스승이 아니었던 거예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겨냥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위로를 얻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참 사람이자 하나님이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의 그리스어 번역이거든요. 곧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 당시 제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했던 정치적 메시아의 의미를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잘 담겨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처럼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처녀가 아기를 낳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얼마나 걸림돌입니까? 믿기가 힘들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에는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죄인입니다. 마리아도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둘이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낳은 아기는 죄인일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죄의 뿌리가 모든 사람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구원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좀 전에 예수님은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아담과 하와의 죄의 뿌리를 받은 인간이 되어서도 안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 속에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 속에 잉태되신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온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마리아 속에 잉태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곧 메시아의 의미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려고 왔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0세가 되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극적인 전환입니까? 누가 내 죄를 대신 짊어질 수 있습니까? 죄인이 자신의 죄도 감당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성령에 잉태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넉넉히 갚으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예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희생제물입니다. 희생제물은 누군가 죽어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두 말씀을 좀 함께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처럼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십자가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사건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왜 중요할까요? 사실 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덧입을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인간 민원기를 보실 때는 저 자신을 그냥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과한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색깔이 있는 선글라스를 꼈을 때 그 색깔로만 온 세상이 보이는 것처럼 나는 여전히 죄가 많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통과하면 나의 영혼이 눈보다 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죄와도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칭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는 의인이라는 법적 근거를 얻은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상에서 완결이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하셨을까요?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를 가시물 면류관으로 씻어서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 우리가 발로 지은 죄를 못에 박히셔서 대속하셨고요. 우리가 가슴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를 로마 군병의 채찍에 맞아서 대속하셨고요. 옆구리는 또 창에 찔림으로 우리가 몸으로 지은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입술로 지은 그 모든 죄를 그분께서 신 포도주를 마심으로 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 육신의 전 존재가 인간의 구석구석 있는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해 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십자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찬송가의 가사처럼 나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부활인데요. 우리가 부활장으로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이처럼 부활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으로만 끝났다면 감동은 될지언정 우리의 구원자는 되실 수 없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도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 죄의 결과를 죽음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려면 죽음으로 끝내시면 안 되었습니다. 반드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셔야 했던 거예요.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이겼다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죄가 깨트려지고 사망 권세가 깨트려지고 사탄이 깨트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오는 모든 자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교회가 겪은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거든요.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통 속에서 신앙을 지켜냈고 심지어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에 처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세상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저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내가 낙심했을 때는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모든 환경을 움직여서 응답해 주시고, 내 영혼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신 주님은 내 목숨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나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증명하는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가 행하신 일을 우리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자 나의 주님으로 믿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의 구주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3번의 1번입니다. 3번의 1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져 있죠. 결국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믿음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십자가가 없는 부활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죄사함이 없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영원히 지옥에 사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부활이 없는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영원한 삶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린 영생의 삶,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의 삶이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모두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완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 속에 참 기쁨과 풍요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주되심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통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이제 인생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원하잖아요. 하지만 누구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연약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의 수많은 유혹 앞에 늘 흔들리고 쓰러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 오히려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도 얽매이지 않는 참 자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인도하는 어떤 모임에서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쉬운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과에서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 모든 상황 중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풍요로운 삶, 이 세상 그 어떤 곳에도 얽매이지 않는 참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인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진리 되신 주님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인생의 진정한 복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나는 언제 행복을 느끼지? 이렇게 스스로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두 가지가 나를 진정 행복하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풍성함이 날마다 누려짐으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누리는 그 풍요함에 대해 오늘 강의와 같이 소개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증인으로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 우리 인생은 참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에 순종할 때 이것이 저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양육자 여러분도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모두가 진리 위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